오늘은 마가복음 443절 맞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성전은 헤롯 성전. 헤롯이 관할할 때부터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주죠. 대단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또 멋지게 지는 겁니다. 보시는데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사도 가운데 한 명일까요? 아니면은 포함되지 않은 제자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제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인데 근데 없으면 선생님이 되죠. 한 명이 그분께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 당시 이제 그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가리키는데 좀 배울 게 많은 그런 사람을 추정하는 그런 어떤 부류인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멋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이 돌들이 어때요? 돌이 이런 거죠. 우리 쓰는 겁니다. How about 캠핑? 너 이거 캠핑 어땠니? How about 그 무비스타?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배우 이제 할 때 그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편이지 이것은.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편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안 쓰죠. 우리는 이제 돌 멋있죠?를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표현할 때 어떻다는 게 그게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거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나 이거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은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돌들이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묻은 게 아니라 이 돌이 다르죠. 헤롯이 다르잖아요. 이런 돌들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짓는 중이에요. 돌이 끝내주죠. 하고 이제 돌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끝내주죠. 선생님 그렇잖아요. 하고 이제 같이 동의를 거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건물도 어떻습니까? 건물도 한계가 아니죠. 성경도 부속물이 많은데 이제 건물들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아직 미완성이에요. 올라가니까 지금 이 제자들 한 명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나는 감탄한 거예요. 돌들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도 막 지어지는데 하나하나가 다 걸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멋있죠? 하고 이제 어떤 위용과 그 멋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도 같이 동의하고 있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에 크리스탈 강대상이 들어오고 램프나 이런 사운드가 빵빵하고 마치 그 찬양단이 걸그룹을 뛰어들 만한 그런 의상과 차림과 더 나가서 이 보컬 찬양 인도자의 끝내주는 멘트와 그런 음성들 그리고 목사님의 화려한 의상과 그리고 이제 아주 멋진 그런 설교들 더 나아가서 건물이 주차장이 쫙 준비되어 있고 교회 건물이 멋지게 들어서 가지고 막 만석 이런 12,000석 이런 놀라운 건물로 지어질 때 일반적인 초신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같이 인도한 사람이 와 건물 끝내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할 거예요. 인도한 사람도 자랑스럽게 우리 이런 교회야 하고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역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뭐야? 역시 믿음이 고취될 거예요. 이런 건물을 짓다니 하나님은 놀라우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건물을 주셨고 또 이런 화려한 예배를 인도하셨고 뭐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눈에 보기에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건물을 만들고 놀라운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 조직도 빵빵한 찬양단과 또 교회 조직도 빵빵한 이런 봉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일사정연하게 막 일이 막 이루어지고 행사들이 치러지고 할 때 역시 브라보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놀라운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쉽게 말하는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멋진 대성당을 통해서 이걸 뽑아냈을 때 그때 중세가 막을 내리고 연리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신교가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 부흥과 놀라움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에 화려해지고 기독 국가가 되죠. 기독 국가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붕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본질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꾸 보이는 것으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을요. 그래서 성당들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건물들이 굉장히 크고요. 웅장합니다. 성당들은요. 조그만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 없어요. 한번 했다면요. 200년, 100년 해가지고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자연환경 가운데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찬양과 뜨거움과 말씀의 박식함과 그리고 이 기도의 우렁찬 소리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이 조직이 탄탄함 때문에 가톨릭은요 전 세계가 다 하나예요. 얼마나 조직이 탄탄해 보입니다. 탄탄한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드디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뭐가요? 내면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집도요 처음에 가달할 때 어릴 때 살면서 한 가정이 사랑 나누다가 자녀들 되면서부터 이제 전세집을 이사가고 나중에 이제 번듯한 어떤 좋은 아파트를 사서 삽니다. 그때부터 거꾸로 가족 붕괴가 납니다. 희한해요. 멀어집니다. 마음 멀어지고요. 점점점 가까워지질 않아요. 거꾸로 우리가 가장 건물이 안 좋고 지하교회에서 스판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건실해집니다. 이상해요. 사람이요 그 고통받고 어려울 때는요 참 신앙이 건실한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형통해지고 화려해지고 높아지면요 우리 내면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가 건물이 끝내주죠 하면서 이제 아직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은근 자랑 겸 돈을 구했는데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들은요 거꾸로 대환란이라는 역사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뭐냐? 대환란은요 기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은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퍼지고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웅장에 섰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은요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입에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온 세계에 증거되었다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설이에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처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 뭐예요? 교회 건물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겠죠. 그때는 영전세가 든든했어요. 그때는요 헌물 많잖아가지고 그 재정이 없어가지고 늘 뭐예요? 늘 시달렸겠죠. 물질적으로. 제가 죽는 못해요. 우리는 수련회 가면은요 참 고달팠어요. 왜냐면은요 사당동에서 한 1000m를 걸어 나옵니다. 몇십 명이. 또 버스를 타고 시버스 터미널에 또 가요. 마정동인가 뭐 옛날에 거기서 또 수원 가는 버스를 또 나옵니다. 수원에서 또 저기 그러니까 용인이나 저기 인천 이렇게 또 버스를 또 갈아타요. 이래가지고 또 한 10일 걸어가가지고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예요. 당시에가 많지 않았죠. 저희 보조도 없었어요. 늘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교회 버스가 딱 들어옵니다. 딱 모셔가지고 원하는 관광지에 딱 인도해가지고 성도들이 멋진 것을 구경하면서 쇼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과 50년 40년 차인데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교회가 춥고 너무 덥고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아주 쾌적합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크게 활보해가지고 전세를 먹어가지고 기독교가 돈이 많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꿀리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핍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때부터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럽니다.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는요 이 대환란이 스토리고 사실은요 이것은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대환란만이 아니라 신앙이 뭔가라는 본질을 우리는 여기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은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위대하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붕괴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목사님. 그러나 막상 내면 세계는요 이빨 빠진 목사고 내면은요 그냥 자전거 모는 목사예요. 영적으로 오토바이 타는 목사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면적으로 보는 것과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제 차가요 흰색이고요 끝내줬어요. 제 차가요 영적으로. 지금은 조금해요. 제 영적인 상태가 옛날에는요 저를 능가할 자가 없었어요. 제 차는요 기본이 탱크였어요. 기본이 큰 생명차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꿈 알아요. 왜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다른 거예요. 이런 신앙들은요, 신앙이 붕괴라는 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움 맞을 때 항상 즐거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약화됐는데 나도 좀 키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봉고차 몰아요. 옛날에 큰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형 버스 12대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하죠. 굉장한 영역이에요. 대형 버스 12대. 그리고 이제 한 20년 지났습니다. 꿈에 보였는데 6인승 봉고차. 그것도 6인승. 몰고 더라고요. 영역이에요. 죽으라던가. 밖에서는 표 안 나요. 밖에서는 똑같아요. 밖에서는. 어떤 목사님인데, 내가 존경 목사님인데, 내가 다른 목사님 필요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오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분상실이죠. 분상실. 뭐예요? 우리가 목사건 장로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진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 직분 보이고요. 그냥 겉만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딸 봐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붕괴되다니. 그 다음에 구원 상실된 얘기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도 그냥 좀 나은 편이에요. 다 붕괴돼 버립니다. 다 추락해 버려요. 다 폭발해 버려요. 영들이. 이런 사례는 100에 95 이상.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교분들도 간대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대화를 많이 해놓으니까, 저는 신앙 본질의 이야기인지요. 이제, 신앙 본질이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이 좋아지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입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어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는가. 이 본질을 우리는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지금처럼 건물이나 돌 같은 것 때문에 이슬람하고 자랑하는 이런 단계가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붕괴되지 않고 항상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